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목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3절입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묶어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1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 하나님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시달린 우리들의 모든 시름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여세 동안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빗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못된 자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에 속한 모든 기관과 기관장들 또 리더들에게 은혜 주시어 세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오늘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랫동안 준비한 동계올림픽이 9일부터 평창에서 열립니다. 세계가 평화로 하나 되는 축복의 행사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아무런 불상사가 없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 우리나라 경제도 불황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 주시고 외교도 경제도 군사도 문화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나라를 전하는 제사장과 선교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고 귀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선교지로 떠나시는 목사님 모든 여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태국과 라오스 그곳 선교지에 목사님의 열정을 통하여 현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해가 갈수록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벳박의 귀한 어린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들고 설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불순종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찬양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2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북지방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제1차 개사회가 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산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자세한 문의는 강옥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연합회 안내입니다. 온누리 척사대회가 2월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의는 김대읍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 4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라오스 설교 클리닉을 가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정직하며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꿈을 안고 출발한 2018년도도 벌써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을 소홀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려 봉헌하는 이 오늘이 성당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과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내마의 음성으로 듣는 들을 길을 허락하시사 선한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듣고서 싸우니 성령님 주장하시사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최성희 집사님이 나왔네요. 이화랑 성도님. 화랑인지 네인지 제가 잘 글씨를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뒤에 계시고, 예.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나반 안은숙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조안자 성도님 손만 들어줄까요? 조안자 성도님.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예, 저기. 이분들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통계학에서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엥겔 지수. 엥겔 지수는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그러죠.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한 달 생활비가 전체가 100만 원인데 먹는 음식비로 3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엥겔 지수가 30%예요.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하죠. 엥겔 지수가 낮을수록 선진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학의 엥겔 지수의 내용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엥겔 지수도 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서 육체의 본능을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영적 엥겔 지수가 낮을수록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는 경건의 삶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은 육체의 본능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엥겔 지수를 점점 낮추어 나가서 점점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내용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경 혹은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은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 1장 1절 5절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욥은 고난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산 사람이 욥이다. 2018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신앙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욥의 신앙은 첫째는 악에서 욥은 떠났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정의하기를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욥의 성품을 4가지로 정의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2가지 목적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욥이 받는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 4가지 성품은 이것은 성품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 A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성품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성품의 수평적인 설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욥이 악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욥의 성격을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욥처럼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죠. 믿음 생활한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지요. 흔히들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너무 율법주의적이처럼 하지 마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에는 복 있는 삶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운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이지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2절에 보면 정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라. 1절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자리에서 떠난다. 이 두 가지 덕목은 1절과 2절을 구분해 놓았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로 나눴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은 악에서,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주변엔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이 너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저자는 욥의 악을 멀리한 의인이었다.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악에서 떠난 구별된 삶을 살았다. 오늘 2월 첫 주를 맞은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도 악에서 떠나십시다. 악의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 속에서 죄가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죄를 계속 내 속에서 키우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신앙의 첫째, 악에서 떠났다. 성경은 욥을 그렇게 정의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에 그런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의인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참 좋아하는, 요셉만 가지고 설교에도 30분도 더 해요. 저는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때는 요셉만 가지고 다니면서 집회한 적도 있어요. 요셉을 그렇게 좋아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7절 8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눈짓합니다. 8절에 요셉이 이것을 거절했다. 왜? 악이니까, 죄니까 거절한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도 끈질기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요셉은 악에서 떠난 자,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했지만 악에서 떠난 요셉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이죠. 맹자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맹자를 잘 키우고 싶은데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린아들이 노는데 보니까 장례 지내는 흉내만 낸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시장 근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들 맹자가 물건 파는 흉내만 낸단 말이에요. 1,000원이요, 1,000원, 2,000원 이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고 세 번째 이사 간 것이 서당 근처로 갔지요. 그러니 그때서야 어린아들이 흘린 일 흉내를 내고 서당의 학생들처럼 예의 범절을 흉내를 내고 서당 선생님, 훈장 선생님 흉내를 내고 그런단 말이죠. 여기로구나. 그리고 거기서 맹자를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인간이에요. 맹자 어머니처럼 묘지와 시장을 떠나는 용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죄와 가까이 있다면 성도 삼천지교의 결심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에서 떠난 자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욥의 신앙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칭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붙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신앙의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은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족을 대표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혹시 자녀들이 또 무슨 죄를 전하고 자녀들 수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욥은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예배에는 정성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의 두 번째, 예배를 아주 중요시했다.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 아다스라도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장관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자동적인 포로가 됐죠. 그 당시 왕 절대 권력자들은 최고 신이 많은 사람을 술장관에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국의 소식을 듣고 BC 444년에 왕이 허락을 받아서 3차 기원하게 됩니다. 거기 지도자가 되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 했느냐?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갖가지 방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첫 예배 드리는데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에게 다 일렀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율법을 낭독했다고 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인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전부 눈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포로 생활 중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이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적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천예배를 드리면서 통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나우스 사역으로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나우스에서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북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내가 들어가서 직접 사역할 수 없어서 나우스 목사님들을 태국 국경 지역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나우스 지역 전체에서 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방해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여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신앙을 봤더니 아주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큰 항아리하고 주먹만한 큰 돌을 여러 개 하고 자갈들하고 모래하고 물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제군들, 오늘 교육은 이 항아리에 물건을 넣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좋다고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공부 안 한다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항아리에 큰 돌을 막 집어넣어서 큰 돌을 가득 채웠대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가득 찼나요? 학생들은 예 그럽니다. 교수님은 다시 조그마한 자갈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가득 채웁니다. 가득 찼나요? 예 그럽니다. 다시 모래를 담은 곳에 가서 모래를 그 삶에 또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웠나요? 그랬더니 이제는 대답을 못해. 글쎄요. 다시 거기다 물을 부니까 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이제 가득 찼나요? 예,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나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때 교수님이, 아니요, 나는 여러분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항아리 속에 만약에 큰 돌을 먼저 놓지 않았더라면 큰 돌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모래 먼저 넣고 자갈 넣고 물 넣고 큰 돌 가득 채운 다음에 큰 돌 넣으려면 늘 자리가 없어요. 큰 돌을 먼저 넣고
큰 돌이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작은 돌 들어갈 자리가 있고 모래 들어갈 자리가 물이 들어갈 자리가 있지. 인생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속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서 내 인생 항아리를 채울 것이냐? 예배라고 하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큰 돌을 내 인생 항아리에 먼저 채우고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이라고 그러니까 God입니다. 근데 God 하나도 안 바꾸고 순서만 바꿔볼게요. 반대로 DOG 뭐가 되죠? 하나님이 개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파벳 순서 뺀 거 아니에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신앙의 세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 1절 다시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탐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성경은 욥을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곧다 바르다는 뜻이요, 강직한 인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인격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성품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을 자꾸 한쪽만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매여서 성품이 점점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오해한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말이죠.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식 가진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평탄케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의 세 번째는 성화 성숙된 신앙이에요. 2018년 살아가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성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돼야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요즘 제 나이 또래 되면 애기들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를 몰라요. 예전에 아들, 딸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쁜 걸 몰랐는데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은 함부로 안아줄 수도 없어. 안아주다간 또 큰일 난대요. 그래서 많이 절제합니다. 안 안아주는데 꼭 안아주는 아이는 3명밖에 없어. 온 부모가 허락했어.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와.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났는데 예성이가 막 나를 찾아오면 사무실 와서 한번 안아줬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 이쁜 아이가 20살 30살 됐는데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복이 아니죠. 그때는 이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웬수야 그럴 거야. 아마 웬수야 그럴 거야. 성장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똑같다. 언제까지 주여주여만 하고 있겠냐 이 말이죠. 이 욥의 신앙의 세 번째는 성숙한 성화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뭐 했어요? 제약된 세상 속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서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대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죄에 있어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죄 가운데 서성이는 노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욥의 성품이 노아의 성품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작년보다는 더 성장하고 성화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가면요, 처음에 군대 갔는데 논산훈련소 갔어요. 훈련병이라고도 안 하더라고. 제가 고향이 충남이니까 충남장정 이렇게 부르더라고. 충남장정 이쪽으로 모여, 전라도 장정 이쪽으로 모여, 뭐 이렇게 막 모여요. 그 일주일 동안 다시 신체 검사하고 훈련받기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 처음 들어갔는데 걷는 것부터 시키더라고.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걷는 것부터 시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 다음에 총 쏘는 거, 걷는 거 하시기는데 힘들어요. 내 얘기는 그렇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간지 훈련 시작한 지 3일 만에 내가 가서 만났어요. 뭘 가져오라고 갔는데 완전히 딴 애가 돼버렸어요. 3일 훈련 시작한 지 3일 됐다는데 3일 훈련 받은 거예요. 15다산 훈련소에서 3일 훈련 받은 거예요. 아빠가 가서 대대장실에서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내가 안 보여요. 훈련병이 대대장실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쫄았겠어. 아주 그냥 전봇대처럼 서 있어. 충성 소리가 천하면 천벽을 올리고. 대대장이 민망하니까 야 지훈아 앉아라 이렇게 앉았는데도 그냥 이건 완전히 노보트에 쫙 펴가지고. 그러니까 대대장이 좀 겸연적이니까 야 몸 풀어 그러더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 그래서 다시 더 강해졌어. 왜 그렇게 됐죠? 훈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경찰의장대에 착출이 돼서 경찰의장대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의장대가 뭐 하는 거예요? 총돌. 집이 많으면 뭐든지 다 돌려. 밥 먹으려고 저법 막 돌려. 빗자루 막 돌리고 우산 돌리고 다 돌려. 왜? 의장대 총 돌리는 게 주 업무니까 이것만 돌리는 거야. 아마 나도 붙잡으면 돌릴 줄 몰라. 돌리는 게 이게 훈련이 계속 돌려. 그들이 하루는 저기 상암동의 하늘공원에서 행사가 있다고 아파무마불에 갔더니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서 의장대가 와서 하는데 기계 같아. 키도 똑같은 데다가 딱 기계 같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훈련이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딱 천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천국 백성의 훈련소요. 훈련소라고. 할렐루야. 훈련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래서 연단시킨다 그랬어요. 연단은 다른 말로 말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 왜 연단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많이 얻게 하려고 훈련, 연단시킨다.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능력은 뚜나함이 쓰여요. 하나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정욕 덩어리가 있어 죄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내 힘으로 도저히 깨트릴 수 있는 죄의 요소를, 이것을 깨트려서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주님 성품으로 만드는데, 이 성품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연결해요. 그 어떤 분들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요. 계속 성장해서 사랑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자는 맹인이라.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맹인이라. 금년은 영의 눈을 많이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맹인이 되지 말라. 제가 안경을 썼어요. 40대까지만 해도 안경을 안 썼었어요. 사실은 40대 안경 안 쓸 때는 안경 쓰는 사람이 조금 부러웠어. 왜냐하면 이렇게 안경 쓰는 사람 보면 조금 지적으로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 내가 안경을 쓰고 나니까 이렇게 불편한 줄 몰라. 이거 불편해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시력이 떨어지니까 안경을 쓰는 거예요. 육신의 시력도 차이가 있어요. 1.0도 있고 1.5도 있고 0.5도 있고 마이너스 시력도 있고, 영의 시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이라, 계시록이장 하나 안약이라 말씀을,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발라져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의 신앙,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가장 중요시했다. 세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 성숙한 성화된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2018년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많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욥처럼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영의 눈이 떠서 사탄의 역사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겨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덧입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